작년에 그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시작될 때가 작년 말이었는데요. 11월 말 정도부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12월 2일에 좀 별로 탐탁하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방역 택시를 탔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한 목사 부부, 이렇게 타이틀, 신문 타이틀로 해서 모든 신문들이 다 다룰 정도로 큰 문제였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당시 나이가 44세였던 이제 A라고 하는 목사 한 분하고 그 아내 B 46세인 이 두 분이 선교를 위해 나이지리아에 이제 가셨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방문해서 이제 선교 상황을 보신 다음에 11월 24일에 이제 귀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25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착한 날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ABC 이렇게 되는데 CC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택시에 태워서 이제 데려다 드렸는데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지를 이제 잘 묘사해 준 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이제 식구가 늘어요. 아들, 부인, 장모, 지인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 아까 운전했던 분도 자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00명으로 늘고, 또 이분들이 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또 드리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신 분이 400분 좀 넘었는데 거기 이제 또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800으로 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략적으로 추려보니까 848명쯤 되는 거예요. 대충 딱 그때 모였던 사람들 다 연결돼가지고 다 연락을 했대요. 이렇게 저기 메시지로 여러분들 그 오미크론일 줄 모르니까 검사 한 번씩 받으십시오 하고 권유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추스려졌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목사 부부, 그러니까 선교사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목사 부부 이 두 분이 이제 이 방역 택시를 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즉 그곳에 가서 돌아다닐 때에 방역 택시를 탔으면 좀 안전한데 그렇지 않았는데 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럼 뭐 괜찮겠죠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방역 택시를 안 타고 여기서 탔다고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본인들이 다 확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확진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참 마음이 아팠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거나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는 생사를 가르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분을 뭐 정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 방역에 대한 그 비상이 걸려 있는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걸리면은 일단은 만약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면은 어떤 방 하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죠. 아니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까지만 이렇게 연결해두고 음식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2주, 뭐 열흘, 그러다가 이제 7일, 이제 지금은 이제 한 5일 정도만 이렇게 격리를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 격리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워낙 무섭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예요. 그 격리를 하는 목적은 걸린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걸리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양쪽을 다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린 사람이 잘 격리를 하면 나을 수가 있으니까. 걸린 사람이 그 걸린 거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살다가 보면은 본인이 더 안 좋아져서 본인도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격리라는 거는 걸린 사람 또 걸리지 않은 사람 다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한국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본문 속에 이제 지금 아주 짧은 부분만 읽었지만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문둥병 환자에 관련된 게 나와요. 문둥병. 요즘에는 이제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레위기 13장 전체는 이제 당시 표현으로 저희가 오래전 표현으로 문둥병에 관련된 표현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만약에 피부에 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늘 보지 못했던 이상한 게 생기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문둥병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이런 이제 지침이 처음에 주어지다가 만약에 문둥병이라는 게 이제 7일 격리를 하는데 만약 격리가 아니고 7일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14일이 지났는데도 여기 여전히 있으면 문둥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쭉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격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46절에 보시면은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4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이제 아마도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윗입술을 가린다는 거는 이게 아마 무슨 이렇게 좀 입으로 나오는 어떤 병균 같은 이런 걸 좀 막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는 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일단 너 문둥병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 옷이 찢어졌다? 머리가 풀었다 이렇게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입술을 가리우고서 외치기를 부정하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문둥병이야. 그런 순간에 밖에 나가서 머리 풀고 옷 찢고 입 가리고서 나 부정합니다를 외치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문둥병이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병이 있는 날 동안 46절에 그가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진 밖에 즉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는 거. 마치 코로나19하고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분리해서 나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매정해 보이잖아요. 어차피 걸렸으면은 뭐 방 하나 정해가지고 음식 넣어주면서 오늘날에 우리 쿼런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매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로 생각해서 그냥 감추거나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우리 부모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게 되면 결국 문제가 더 커져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분명한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어렵지만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46절에 잘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잠깐 나가 있는데 병이 나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병 있는 날 동안인데요. 병 있는 날 동안만 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어떤 그 증상이 있는 동안 아니면 계속 양성이 나올 때까지만 이런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격리의 시간이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병 있는 날동이라는 표현이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됐어요. 아예 뭐 잠깐만 우리가 격리를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신라 같은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질 만큼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한편으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괜찮아. 지금 우리가 격리하는 거 조금만 기다려. 다 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실제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이면 틀림없으나 사실 병을 잘 알게 되면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절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주 큰 문제를 돌아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문둥병이라는 것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불치병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걸리게 되면 소위 저주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꿈도 다 잃어버리는, 그냥 죽는 거와 흡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결국은 죽음과 동등관계처럼 여겨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나가 있어라 하는 이 격리의 이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냐면 죄라는, 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바로 그 문제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소망의 메시지 한편으로 있으나 만약에 망가진다면 죽음이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만나셨던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자들 중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병자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그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 여기다 적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저희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병자 중에 하나를 낫게 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것은 세상이 확 뒤바뀌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거의 불치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병, 문둥병이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나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게 인생의 끝일 수 있는 그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자체가 거의 희박한 상황 속에 그냥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리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가 부러지거나 그런 사람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문둥병자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역사는 문둥병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저쪽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거기서 그 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병 있는 날 동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탕 발린 것처럼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절망인 바로 그러한 인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고 누가복음 7장, 제가 이제 여기 적지 않았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답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 저희가 오래전에 이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 주변을 봐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이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이 여기 한번 주변을 보고 본 거 그냥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가운데 이 문둥병자가 있었고 절망적인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과정들을 서슴지 않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한 불치의 병,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셨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 있는 날 동안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주어진 것은 저희들에게 해결책처럼 보이나 해결책이 아닌 무덤덤한 해결책처럼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껍데기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 나가 있어 그냥. 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나가 있을 동안에 만약에 나으면 올 수 있어라는 이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메시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둥병, 이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불치의 병, 가장 중요한 불치의 병,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있는 날동이라는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결국은 절망을 주는 메시지이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불치의 병, 죄를 우리들로부터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된 이 사실은 바로 이 불치의 병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절망이 있고 부모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가 대신 내놓아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뭐 불 속에 뛰어드는 걸 대신 뛰어들거나 뭐 사형을 당하는 것 대신 바꿔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이건 부모이건 관계없이 이 병은 바꿔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절망과 그냥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도는 나머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면 틀림없으나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어떤 생명이나 회복, 이것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제도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문둥병자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들이 이 제도를 어기고 이 격리를 어기고 막 튀어나와도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너희같이
이 불치의 병, 극도의 불치의 병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기 위해 너 왜 여기 나왔어?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 나가셨던 것이죠. 저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치병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생길 수 있고 무너짐이 있고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의 병 있는 날 동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냥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회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넘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 볼수록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마치 병 있는 날 동안에 갇혀있는 연약한 모습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격리로부터 해방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므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역사가 계속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넘어짐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의무를 찾기보다는 넘어짐 속에서 우리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넘어질 때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그냥 거의 갇혀버린 존재처럼 언제 여기를 벗어나지? 병 있는 날 동안인데 나 혼자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아니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의미이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항상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옮겨주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자꾸 알려주시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어져 있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불가능성,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이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하신 이 사실을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간직하고 가슴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오늘도 또 계속되어지는 3일간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걸어갈 때에도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약하고 흔들흔들하고 혹시라도 팍 넘어졌을 때 거기에서 다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어져서 이 3일간의 삶이 결코 막 무겁거나 절망적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기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평안과 위로와 안전함이, 이 회복의 완전함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서 그 안에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